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새해 되면 꼭 하는 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얘기를 하잖아요. 복에 대해서 다 싫어하지 않아요. 복을 다 좋아합니다. 근데 기독교도 사실은 이 복 자체가 기독교예요. 기독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복이었어요. 복 많이 받아라. 복이었어요. 복. 아브라함도 부른 다음에 복의 근원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았다. 이 사인이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복이 제일 컸어요. 물질적으로.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구약에서는 얼마나 부유해졌는지 누리는 힘이 얼마나 큰지 물질적인 것에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조금 바뀌었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믿고 재림하실 것을 알고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다 보니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그 복은 물질적인 복보다는 성령의 열매들을 얘기했어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사실은 내면적인 복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신약에서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것, 오히려 인격적인 것 이런 것들을 진정한 복으로 성령의 열매들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신약에도 물질적인 복을 받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고 평안해주고 안정적인 것 물질이 이제는 여기까지만 받지 신약에 와서는 물질적인 더 큰 복을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 땅의 삶이 유한하고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은 여기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릴 만큼 있으면 이제 물질적인 복에 대한 관점이 더 많이라는 기도보다는 자족해라, 자족의 훈련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무엇을 추구하냐면 진정한 복은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열매를 맺게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운데 주시는 그 열매를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자꾸 물질로 제한하기 쉬운데 여러분 여기를 좀 자꾸 탈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고 공고한 인생에 일용할 양식으로 근심 걱정하는 인생들이 풀려야 돼요. 이건 복이에요. 필요해요. 그리고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이 좀 넉넉해졌어. 이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진정한 복을 이것으로 제한하지 말라고요. 이것을 굳이 가치로 따지면 사실은 일용할 이 먹는 문제들은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피곤하죠. 물질에 초월할 인생은 없어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이 땅에서. 물질에 초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물질적인 문제가 마치 전부로 보지 말라는 거죠. 훨씬 더 큰 걸 봐야 돼요. 그걸 이야기할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진짜 복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면 열매를 맺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5년, 10년 했어요. 그랬더니 뭐 월세 살다가 전세 사고 집 사고 막 집이 땅이 넓혀지고 평수가 넓혀지고 막 통장에 돈이 막 쌓였어요. 근데 신앙생활 20년 했더니 돈이 많이 벌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굳이 복의 가치를 따지자면 이것은 상당히 낮은 가치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가치, 더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될 진짜 복은 뭐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아시겠습니까? 그 열매 가운데 오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여러분 11절에 보십시오. 어떤 열매로 얘기합니까? 11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의와 평강은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맺어야 되는 열매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은사로 표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이런 열매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다고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열매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한 가지 열매예요. 화평의 열매예요. 이 의가 화평을 꾸며주고 있어서 사실은 의로운 평화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맺어져야만 하는 열매입니다. 왜? 지난 2주간의 설교에 근거할 때 이것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돼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릴 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과 화평을 훈련받습니다. 거룩과 화평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을 추구하면 의란 열매가 맺어지고요. 화평을 추구하면 평강이란 열매가 맺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가장 먼저 시키시는 훈련이 거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은 뭐예요? 죄로부터 단절된 상태라고 그랬어요. 죄가 우리를 망치거든요. 죄가 이 세상을 다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끊는 것을 제일 먼저 훈련을 시키세요. 죄를 죄를 보고 더러워서 놀래고 죄를 멀리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심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짓는 것이 그냥 즐겼어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주세요. 죄를 짓는 게 불편해. 이전엔 즐거웠는데 즐겁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고 싶어지죠. 지나가다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제가 저도 모르게 막 코를 꽉 막아요. 그 냄새가 너무 역겨우고 싫은 거죠.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은 담배 피는 게 너무 싫어요. 자연스럽게 멀어지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죄를 즐기고 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이 들어갑니다. 진짜 믿는 거 맞니?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성령께서는 그 죄를 싫어하셔서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기게 만드는데 죄를 즐기고 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안에 분명한 법이 없든지 아니면 성령을 지금 계속 괴롭게 네가 하고 있든지 성령께서 너를 주장하시게 된다면 죄는 자연스럽게 싫어져야 되는데 죄가 싫지 않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을 지금 그냥 내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둬놓은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단절된 상태예요. 죄의 특성은 죄로 가득한 인간의 특징을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기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사고가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매사의 모든 것들을.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에게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나한테 이로우면 옳은 거고 나한테 해로우면 안 좋은 거예요. 내 식구들에게는 훨씬 더 여유가 있고 나한테는 훨씬 더 관용을 베푸는데 내 식구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엄격하고 더 심한 잣대를 갖다 대요.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심지어는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제가 아는 어느 분이 학원 원장님이에요. 그분이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그 수학학원 원장님이에요. 그분이 수학학원을 하고 소문이 잘 나가지고 더 욕심이 생겨서 현수막을 붙였어요. 홍보하려고 이제 더 많이 학생 오라고 현수막 붙였는데 며칠 뒤에 가니까 현수막을 누가 칼로 쫙쫙 그어가지고 찢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반대편 맞은 건물에 있는 수학학원 원장님이 찢어놓은 거예요. 제가 그냥 불끈 화가 나가지고 당장 가만뒀냐고 그랬더니 그냥 이분들이 신앙이 좋은 분들이라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됐대요. 새로 들어왔는데 좋게 소문 나가지고 학생들이 거기에 몰려지니 기존의 학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믿겠어요. 현수막까지 붙여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싫겠어요. 찢었대요. 이게 세상이에요. 나한테 해가 되면은 나한테 불리하면 이것은 나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찢어놓은 것은 정당한 거예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세계를 볼 때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가 간에 많은 긴장감이 유발되어지고 있고 막 충돌까지 가려고 해요. 볼 때 그 가운데 공의가 있습니까? 그들이 옳고 그름의 문제 가지고 싸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크게는 자기의 자국의 이익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개인의 이익이에요.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든지 전쟁이 나든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국가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왜? 이기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인간이 죄로 물들면 그 가운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지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은 자기 자신이에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점점 명확해져 갑니다. 왜? 우리 인생의 기준의 척도는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옳다고 이야기하면 옳은 것이고, 성경에서 그러다고 이야기하면 그른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이에요. 때문에 삶을 살수록 우리의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더 나아가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용납되어져도 안 하려고 해요. 그것이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그러면 참으려고 하는 게 이게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힘써서 거룩에 힘쓰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공정하려고 해요. 공정하지 못한 것을 볼 때에는 적당히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물론 약함이나 부족함에 대해서는 품어야 되죠. 자비를 베풀어야 되죠. 그러나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할 때는 강한 반감이 생겨요. 저 옳지 않아.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옳은 사인이에요. 불의에 대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신앙이 좋아지면, 거룩에 힘쓰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집니다. 이런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의라는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가운데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점점 더 명확해지셔야 돼요. 이게 좋은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사인입니다. 살면 살수록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흐리멍텅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에요. 우리는 허물은 덮어줍니다. 연약함은 덮어줍니다. 그러나 분명히 죄는 죄로 보호해야 돼요. 의를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신명기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너는 주머니에 같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라. 장사할 때 저울추 2개를 주머니에 넣었다가 돈 많은 사람한테는 다른 저울추를 내고 돈 적은 사람에게 또 다른 저울추를 내면서 2개의 저울추를 가지지 말래요. 얼마나 대단히 현실적입니까? 지나치는 폭리를 취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대단히 현실적이고 우리가 직접적입니다. 이것은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되어져요. 아이를 키울 때에도요, 이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부모들이 이걸 놓쳐요. 기분에 좋을 때는 허용을 해요.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아주 심하게 뭐라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불안해져요. 절대 분명한 의의가 없어요.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밑에 있는 직원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없으면 그 위 사람의 눈치만 보지 옳고 그름으로 가지 못해요. 만약 우리가 있는 의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옳고 그름이 명확해. 저 사람에게는 저런 부정적인 방법이 안 통할, 그 사람은 안 통할 건데 이건 그 사람의 지금 의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고요. 이 열매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서 반드시 맺어져야만 하는 열매입니다. 왜? 거룩이니까. 죄와 단절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 안에 의라는 열매가 맺어져요. 그리고 이 열매는 반드시 맺어져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의의 열매가 우리의 생사를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살리느냐 인생을 망하게 하느냐 이 문제의 사안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이 의에 있어요. 의에. 회사 예를 들어 봅시다. 회사가 지금 흑자를 냈어요. 이제 10년 뒤에도 흑자를 낼 수 있습니까? 몰라요. 회사는 지금 흑자 내는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동시에 10년 뒤에도 이것이 먹거리가 될 것인지 흑자를 낼 것인지를 생각을 해요. 그러면 두 가지의 충돌이 있다면 뭘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10년 뒤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투자를 해요. 이게 지혜로운 기업가이죠. 얼마 전에 책 가운데 이런 부분을 읽고 반도체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인데
70년대에는 강국이 미국이었잖아요. 80년대 중반에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90년대 우리나라로 건너갔어요. 삼성전자가 처음에 이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어서 일본에서는 비웃었어요. 왜? 반도체라는 것은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기술을 기술을 추월할 수 없잖아요. 당시 일본은 확실한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고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불모지 같아서 한국이 반도체에 뛰어들었을 때 우습게 않았어요. 근데 일본이 전문가가 쓴 책에 보면은 일본이 망한 이유를 가장 큰 걸 뭘로 봤냐면 과잉 기술로 봤어요. 반도체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지나치게 뛰어난 기술력만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높았던 거예요. 70년대, 80년대에는 대형 컴퓨터를 썼기 때문에 대형 컴퓨터는 안정성이 중요해서 뛰어난 기술이 필요했는데 이게 PC로 넘어오는 80년 중반 이후로 그때는 안정성보다는 값싼 것. 개인 컴퓨터는 대형 컴퓨터만큼 그 뛰어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삼성이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노렸어요. 시장을 확보했어요. 점점 기술을 키워갔어요. 일본은 그걸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 일본 반도체 시장이 지금 다 망했죠. 어떤 사항이 더 중요합니까? 지금 흑자 내는 게 중요합니까? 10년 뒤가 더 중요합니까? 지금 모든 회사들은 그래서 10년 뒤에도 먹고 살 것인지 여기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고 이것을 계속 고민을 해요. 지금 세계 10대 기업 가운데에 제가 그때 본 기억으로는 7개의 기업이 지금 바뀌었어요. 7개. 두세 개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7개도 대부분 다 IT 기업 쪽이에요.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엄청 긴장되죠. 10년 뒤에도. 근데 인생에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살고 죽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의예요, 의. 왜? 성경에서 말씀할 때에 하나님께서 옳게 보신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의 길을 사람들은 반드시 망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진리예요. 한 세기, 두 세기는 그들이 흥황할지는 모르겠지만 30년 그 세대는 그 사람이 잘 살지 모르겠지만 길게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길, 저주의 길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기 때는 잘 먹고 자식 때 망할 인생 갈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못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본다면 그 길을 안 가겠죠. 지금 당장 흑자가 났다고 어느 기업이 10년 뒤에 망한 걸 뻔히 알고 그냥 그 기업 그 방향성을 고집할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똑같아요. 인생에서도 잘 사는 인생, 정말 복받은 인생, 행복한 인생, 탄탄해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옳은 길로 가는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정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복 받아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분명히 주님의 나라 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옳은 길로 가야지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빌빌대어지고 많은 죄 가운데 허덕인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확한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믿어요. 있을 땐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가서 또 죄를 짓고 또 같이 살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많은 것들을 누리지를 못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누리시면서 사셔야죠. 예수 믿는 게 왜 좋은지 여러분 삶으로 좀 보여주셔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옳고 그름, 거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다 그것은 눈길도 주지 마세요. 그게 지금 당장 내게 큰 돈을 준다고 해도 절대 거기에 취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내게 득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꿀단지에 빠져있는 파리와 같아요. 맛을 보면서 점점점 빠져들어서 헤어나올 수 없고 결국은 죽어버리죠. 죄 가운데 빠져서 거기에 취해 있는 인간들은 결국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의지로는 이거 아닌데 처음에 이래요. 시간 지나잖아요. 양심도 무디어져요. 그냥 거기에 취해 살아요. 극적으로 건져주시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거기에서 망합니다. 망해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을 하세요. 지금 일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길은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믿으세요. 지금 잠깐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옳은 길이라고 얘기하면 그 길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건 악이야, 그건 죄야 라고 말씀하시면 남들이 다 가도 지금 내게도 어느 정도 떡고물이 떨어져도 그것은 저주의 길이기 때문에 가지 마세요. 반드시 거기에는 망함이 있지 거기에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없어요. 누군가 일시적인 큰 영원을 누리고 있습니까? 분명히 보세요. 그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그것은 들에 핀 꽃과 같다고 얘기해요. 들에 핀 꽃은 어느 한철 잠깐 반짝였다가 금방 시들어버려요. 금방 없어져요. 죄 가운데서 누리는 모든 영화들은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질 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불에 탄 재처럼 금방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고민할 게 그거예요. 얼마나 저것이 내게 도움이 되냐. 저게 내게 지금 얼마나 큰 성공을 가져오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보시기에 저것이 옳으냐. 이걸 제일 먼저 물으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고 죽게 만들다고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만 걸어가세요.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한 산 증인들은 수두룩해요. 이런 사람들은 노년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보상을 반드시 받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문제는 못 기다리니까 문제죠. 이런 의가 그리스도인들, 거룩을 추구한 사람들에게는 의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화평을 추구한 사람들에게는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죠. 평강은 개인적인 평강과 공동체적인 평강을 같이 아우르고 있습니다. 내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관계의 평강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공동체의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잘 믿게 되어지면 점점 나하고 원수진 사람들, 등진 사람들이 줄어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이거 사명으로 하세요. 어디 갔다 하면 꼭 싫은 사람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평화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시각이 자기중심적인 시각에서만 보니까 저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만 가면 꼭 싫은 사람이 생겨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내가 어디만 가면 늘 싫은 사람이 생깁니까?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 그걸 못 따져.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탈피를 못 해요. 그래서 늘 저 사람들이 못마땅해. 저 사람이 못마땅하고. 내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를 못해요. 근데 진정한 문제는 자기한테 있어요. 반면에 평화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들 얘기를 해요. 좋은 사람들. 여기에 갔던 이런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안 좋은 사람은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 저런 면이 있네. 그냥 이해하는 거지. 그게 싫은 건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이 되어지면 저럴 수도 있지. 인간인데. 아, 저 사람 살아온 인생이 저런 삶이었으니 저렇게 나오나 보다. 이해하지 마음적으로 싫어하진 않아요. 대신에 좋은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간 곳마다 좋은 사람이 생기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친구가 어딜 갔다 오면 늘 누군가의 안 좋은 얘기만 하면 여러분 좋으세요? 혹시 불안한 마음 들지 않으세요? 제가 다른 데 가서 내흉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내 앞에서 늘 누군가의 안 좋은 사람만 얘기하면 100이면 100 여러분 분명히 그거 아세요? 다른 데 가면 그 사람이 내흉도 본다는 사실을. 내 앞에서 누군가에 대한 창점만, 지나친 경우만 얘기하는 거예요. 싫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죠. 보통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나친 경우, 늘 싫은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늘 좋은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누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싫은 마음이 듭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사람과 이야기하면 좋아해요. 허물은 들춰내지 않고 좋은 것만 자꾸 얘기해 보세요.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중심에서 탈피를 하면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람 입장을 헤아리기 때문에
좋게 보고 이해하려고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말이 옳다라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이 없어요. 등지지 않아요. 원수 맺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에 여러분 가운데 이 평강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원수진 사람들, 등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맺어지면 안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등진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커진다는 사인이에요. 이기적이 되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면 저 사람 싫은 것이 아니라 용납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져요. 좋은 면이 보여져요. 그런데 평화는 어떤 평화라고 말씀드렸어요? 평화는 의로운 평화의 열매예요. 우리의 평화는 한 가지 세상의 평화와 다른 게 있는데 세상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덮지만 우린 좋은 게 아니에요. 연약함은 덮어야 돼요. 자비로 덮어야 돼요. 허물은 덮어줘야 돼요. 그러나 악은 덮지 않아요. 그리고 악도 그 사람에 대한 악한 행위를 우리가 싫어하지 그 사람 자체를 증오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면에서는 평화를 맛봐요. 지난주 황희정 예를 든 것처럼 조카가 어려서 지금 숙부님이 너무합니다. 내가 할 때 네 말도 옳다. 왜? 네가 아직 어려서 그걸 못 보니까. 이것은 그 사람 연약하기 때문에 덮어주는 거죠. 그러나 죄는 우리 가운데 덮지 않아요. 지금 이 나라 임명을 볼 때에 아까 우리 기도도 같이 했지만 엊그제 4월 전에는 광화문 집회가 있고 어제는 서초동 집회가 있었어요.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러워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념의 갈등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세요? 어느 한편이 이기기만 여러분 보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정답은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어느 한쪽이 이긴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됩니까? 안 돼요. 저는 정말 주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상황이 불의와 부정은 도려나고 터트려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조금 더 설 수 있는 그러한 발전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계속 여러분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런 상황으로 사건이 터지고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져서 이 나라가 주님 보시기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여진 세를 가지고 있는 세력도 힘이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그 공동체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과 평화를 힘써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 가운데 늘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면 빨리 이런 마음을 돌이키세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내 가운데 막 싫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많아졌어요. 그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는 싫어하고 우리가 쓸게 보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을 때 고쳐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가 내 마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맺어지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맺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거룩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의의 열매가 맺어지고 이전보다는 조금 더 평화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두 가지 열매는 사실 한 가지이지만 의로운 평화의 열매는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왜 힘이 없으십니까? 아멘. 이거 반드시 맺어줘야 돼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일들을 12절과 1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거룩과 평화에 힘써서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한 구체적으로 할 일이 첫 번째 12절에 보시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이건 이사야서 35장 3절 말씀이 인용한 건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달릴 때에 손이 약해져가지고 덜덜 떨면서 포기하지 않게 하라. 우리말로 하면 열매 맺지 못할 것 같을 때에도, 지금 내게 아무 이익이 안 될 것 같을 때에도 그 선한 행위들을 포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계속 하라. 떨리는 무릎, 걸어가야 되는데 무릎이 떨려서 못 걸을 때에는 그 무릎을 굳게 해서 계속 걸어가라는 얘기죠. 이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할 게 뭐냐면 don't give up이에요. don't give up.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랑을 살아갈 때에 모든 분야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집니까? 그건 아니죠. 지혜로운 사람은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을 건 단단히 붙잡아야 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인형놀이를 할 때 아무리 아이들이 아이를 인형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인형에게 옷을 입히고 머리를 따도 이 인형은 절대 자라지 않아요. 이 인형은 제게 절대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수고를 들여도. 가짜 씨를 밭에 심고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거름을 주고 물을 줘도 절대 거기에선 싹이 나지 않아요. 이것은 빨리 포기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노력은 없어야 돼.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확실히 열매를 맺는 일들이 있죠. 농부의 수고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 씨가 맺을지 안 맺을지 어떻게 알아요? 많은 증인들과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알죠. 씨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씨를 뿌리고 그래서 농부들은 조급해하지 않고 시간을 주면서 계속해서 정성껏 가꿉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힙니다. 인생사도 마찬가지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에요. 자녀를 키우는 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결실이 보이지 않아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되죠. 왜? 훗날 이 자녀는 부모한테 멸류관이 되든지 근심거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믿음의 수고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말씀에 대한 따르는 이 수고는 포기하지 않으면 확실히 열매를 맺고 절대 포기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자녀는 포기하면 안 돼요. 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니까. 내 인생에 계속 영향을 주는 가장 큰 가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사안이에요. 복음은 생명이 있는 씨앗과 같아서 이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서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복음은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만큼의 가장 큰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밭에 숨겨놓은 보화 비유를 드세요. 그러면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복음의 가치가 이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 다 들여설 만큼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게 복음이래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복음이래요. 이것은 농부가 씨를 뿌릴 때 확신 가운데 씨를 뿌리듯이, 왜요? 수많은 증인들과 자기 경험을 통해서 복음이 가장 가치 있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12장이 지금 왔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허다한 증인들 얘기를 들죠. 구름같이 들러선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신뢰를 들어왔으니 믿고 의심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를 해. 너무 빨리 결실을 거두고 싶은 게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세요. 가장 가치 있는 것, 세상에서 큰 것, 가치 있는 것은 거저 얻습니까? 절대 거저 얻지 못해요. 애들 대학 가는 것도 12년간 고생하잖아요. 세상에서도 가치 있는 것은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하죠. 성경적인 가치는 가장 가치 있는 거래요. 이걸 얻으려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인내가 있어야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아무 수고 없이 열매를 얻으려고 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한 부분은 이 목사들이 강단에서 잘못 설교해서 그렇기도 하죠. 기도하십시오. 응답됩니다. 기도만 하면 응답됩니까? 기도와 함께 같이 갈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입니다. 절대.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없이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없고, 기도 없이 여러분 삶에서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근데 기도만 가지고 됩니까? 기도와 함께 우리의 삶이 같이 가야 돼요. 근데 기도는 했으면 됐다라고 자꾸 얘기하니 그 다음 걸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걸. 그 다음 거 해야지 열매가 맺어지는데. 근데 그 다음 걸 해보면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시고 삶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했다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 없이 삶의 행동만 이것도 아닙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무릎으로 먼저 시작하세요. 반드시 무릎으로. 기도가 가장 큰 힘이에요. 그 다음 내 삶에서 순종으로, 행동으로 순종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맺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열매를 맺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첫 번째, don't give up이에요. don't give up. 지금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믿음으로 시작했다 포기한 부분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결실 맺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의 것들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게 포기할 것인지 인내할 것인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시작된 모든 것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 당장 결과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내 예상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시간 더 걸린 것, 고생한 것, 더 그만큼의 큰 것들로 보상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또 한 가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세요. 바알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자유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지금 쭉 보시면 개인과 공동체를 혼용해서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2절을 보시면 우리 개인에게 한 얘기고요. 13절은 공동체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은 개인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평화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의 열매는 개인의 열매이고 평화는 공동체의 열매라면 이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개인이 할 일은 뭐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얘기였고 13절은 공동체에 주는 얘기예요. 뭐냐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라. 고든 길은 뭐냐면 바퀴가 지나가서 다져진 길을 말해요. 당시 발달하였던 도로를 비유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으면서 걸림돌이 없는 평탄하고 단단한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올바른 행동 법칙과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분명히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시험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삶의 안정, 일관성 있고 규칙적인 신앙 습관이 몸에 배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근데 늘 하루하루 빌빌대며 살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서도 이상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넉넉하게 주셔서 베푸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옳은 기도예요. 옳은 기도. 제가 떵떵거리면서 과시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기도죠. 저희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볼 때에 신앙이란 저런 거구나 라고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거룩을 말했고 의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추구할 평탄한 길 가장 큰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서 누군가가 옳고 그름 명확해지는 것. 저 사람이 보니까 믿는 사람은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연약한 사람들, 쩔뚝거리는 사람들, 비틀거리는 사람들, 세상과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넘어지지 않게, 어그러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해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오히려 단단한 다리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누구만 보면 위안이 되는 사람들, 내가 불안했어요. 누가 얘기했더니 마음이 안심이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은 얘기하고 났더니 강한 확신이 왔어요. 이게 지금 13절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진짜 이 공동체 한국 교회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 가운데 지금 안 나가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너무 많지요. 상당수의 사람들은 13절 때문에 그래요. 교회 와서 어그러졌어요. 자기가 비틀거려서 넘어져 버렸어요. 교회 왔더니 목사라는 사람이, 장로님이라는 사람들이, 교회 리더라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사람들이 보면서 실망한 거예요. 아우, 교회 치를 떨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할 게 뭐냐면 교회의 개혁과 갱신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리더들이 먼저 각성을 하고 성도들이 먼저 깨어 있어서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에 대한 호감을 좀 가지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발을 곧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안정적이지 않다면 안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곧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이 안정적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용납하고 품고 베푸는데 힘을 쓰십시오.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누군가 왔을 때에 교회는 다르다, 건강하다. 난 교회는 돈이 있어야만 다니는 줄 알았더니 돈이 없어도 다닐 수가 있네. 교회에서 세상 똑같이 계급 있는 줄 알았더니 교회는 계급이 없네. 낙선 사람도 품어주고 사랑을 해주네. 이런 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샬롬 교회가 이런 교회로 계속 이것이 전통성 자리를 잡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비틀어져 넘어진 사람들이 찾아와서 힘을 얻고 안정을 얻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거룩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평안을 추구하여 화평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흔들릴 때에 믿음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많은 허다한 산 증인들의 전기를 읽고 신앙사적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담력을 얻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든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넉넉히 채워주시고 또 안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다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품고 용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알고 다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샬롬 교회를 통하여서 주변의 교회의 반감을 가지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